설 명절 전후에 동네 아이들과 함께 이제 내가 쪽에서 모여서 쥐불놀이 하던 기억이 납니다. 쥐불놀이 하기 위해서는 그 산에 가서 이제 광솔이라고 충청도 사투리로 말하는데 그걸 이제 벽에다가 깡통 구멍 뚫어가지고 넣어서 이제 돌리면 불이 잘 붙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던지면 참 멋있어요. 그래서 막 옷 태워 먹고 양말 태워 먹고 어머니한테 혼났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새총을 만들어서 산에 다니면서 참새를 잡고 뱁새를 잡는데 백발명중이었어요.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냇가에 있는데 옛날에는 그 미꾸라지 붕어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고춧가루하고 훔쳐가지고 산에 가서 끓여 먹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 또 겨울에는 그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그 철로 해가지고 철사로에 썰매를 만들어 타고 그랬는데, 그 부잣집 아이들, 방앗간집 아이들, 또 학교 교장 선생님 아이들 그 스케이트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타는데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런 기억도 있고, 또 뭐죠? 했던 그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재밌게 놀았던 기억. 저는 정말 다 해봤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우리 집 예찬이를 보더라도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고무줄하고 소꿉장난하고, 그죠? 저하고 소꿉장난하면서 좋아했던 아이가 다른 남자 좋아하니까 괜히 속상하고 막 그랬던 적 기억이 있죠. 그래서 특히 2월달, 3월달에 그 따뜻한 동네 그 많이 모이는 집이 있어요. 남쪽으로 향하는 집. 사랑방 그 돌담 밑에 한 9시나 10시 되면 애들이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이면 한 30명, 40명 돼요. 그러면 이제 자치기를 합니다. 자치기 하는데 이제 옆에서 여자애들이 고무줄 놀이 하면 방해되니까 고무줄 끊어버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자치기도 잘합니다. 제가 한번 딱 쳐가지고 하면은 최소 한 10번은 쳐요. 탁탁탁탁탁. 그리고 딱 치면 한 막 100m, 50m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으로 막 한 200점, 300점 먹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서 요즘에 교회에서는 그 홍남파라는 사람이 곡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옛날을 기억하고 상상하면서 반주 시작해요. 네? 노래 다 알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 꽃을 눕고 하길춘 달래 붉은 꽃대골 어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흐르습니다.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은 눈물도 안 흘려. 좀 마음이 좀 너무 좀 그죠? 하도 이상한 일 많이 겪어서 이제 눈물도 말랐어요.
눈물에 약간 이슬이 비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옛날 생각 안 나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먹고 아기 친 달래, 울긋불긋 꽃대걸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흐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설명절 좋은 명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절에 그죠? 힘들고 어려울 텐데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은 이번 설명절에 가족과 함께, 친척과 함께, 친구와 함께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불편하게 되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자, 옆 사람 뜨겁게 안아주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옆 사람 뜨겁게 안아주세요. 이쪽 사람도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자, 제가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에게 이번 설명절에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에게 이번 설명절에 좋은 일만 많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요한복음 17장 26절입니다. (17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뒷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EBS 명의에 나온 우리 조영수 권사님, 네, 잘 봤습니다. 네, 젊어 보이고 아주 화면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한창 나왔는데 못 보신 분은 한번
재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예, 할머니가 50년 같이 살아온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복권과 같아. 할아버지는 기분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그렇게 복권처럼 설레고 뭔가 기대되고 당신한테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평생토록 한 번도 안 맞았잖아. 평생토록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아주 평생 원수가 돼 있어서 맞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세상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물의 영장. 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지식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영적 존재만 못합니다. 그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예뻐지기 위해 성형을 하고 몸짱을 만들기 위해서 헬스클럽에 다니고 우리는 몸에 많은 투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육체는 투자한 만큼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옛날의 왕들은 다 40에 죽었어요. 왜? 좋은 것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옛날의 부자들은 일찍 죽었습니다. 좋은 것만 먹고 운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 탄 대감은 40에 죽고 밑에서 말을 끈 하인은 80까지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이것은 겉옷입니다. 겉옷. 우리의 육체가 속옷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제 우리 육신의 옷이 덧입혀져서 어떻게 됐어요? 예,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나타난 죄가 뭐예요? 예, 바로 그의 자녀들 속에서 살인죄가 나타났습니다. 살인은 뭐예요? 예, 미움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많은 죄와 허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방송이 발달되어 있어서 뉴스에 세상에 안 좋은 얘기가 다 들어오지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전쟁 없었어요?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죠. 성경 박사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 쉽게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꾸 편집하거나 또 비빔밥을 만들어 먹거나 또 목사님 말씀에 자꾸 토를 달지 마시고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말씀은 이렇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받아들여야 은혜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육체가 없었는데 육체의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 영혼이 가려져 있어서 우리 영혼이 이제 활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서 너희는 사랑 안에서 거하라.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하는 말씀이 바로 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이거든요. 사랑의 힘 위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에서 연약한 갈대가 되었어요. 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연약해요. 추우면 춥고 짜증나면 짜증내야 되고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되고 얼마나 연약한 갈대입니까? 그래서 타락한 후에 몸이 드러나고 부끄러워서 몸을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옷을 해 입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세상에서 꼭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없으나 그저 그런 사람, 반드시 없어야 될 사람. 금년에도 수많은 끔찍한 사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돈 1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누라와 자녀를 죽인 전직 회사원. 그리고 인천에서 자신의 순간적인 성욕을 풀기 위해서 할머니를 살해한 그런 사건. 안산의 인질 사건. 뉴스에 안 나온,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산에 저희 옛날 교회의 동네의 집사님이 무참히 죽었는데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웬만한 사건은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등산 갔다가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한 구조견이 있었어요. 그죠? 네. 사람보다 나아요. 불이 났는데 잠자고 있는 할머니를 막 깨우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반려견이. 그죠? 그래서 참 보면은 동물보다 못한 사람이 세상에 참 많다. 지존파, 강우순, 유영철 등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들은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극단에 있지만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모하면서 영적인 가치로 사는 성도가 있고 그냥 세상의 도덕과 법에 의지해서 돈 벌어서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육체적 존재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사랑이다. 여기에 귀한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신약성경에서 성육신하셨거든요. 성육신했다는 것은 거룩하게 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하나님. 복음서의 주제, 십자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든 그 약속을 깨트리고 허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를 대지 않더라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주님께 스스로 신이신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자신을 희생하신 사랑의 증거가 되겠죠.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면 그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세상에 교회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참 특이한 기관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영적인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영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주축체예요. 사랑의 영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뭐예요? 지구 아닙니까? 지구보다 뛰어난 게 뭐예요? 우주 아닙니까? 우주보다 뛰어난 게 뭐예요? 만물 아닙니까? 만물. 세상 모든 만물, 만물 위에 뛰어난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찮게 보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 즉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적 기관이에요. 자, 방송실 한번 성경 한번 띄워봐요. 성경에 만물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가운데 한번 찾아서 띄워보니까 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자, 그 다음 성경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죄를 지고 타락함으로 만물 위에 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이제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동물보다 못한 그런 존재가 되었죠. 만약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그래서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사자보다 못하고 호랑이보다 못하고 나무를 잘 올라타는 원숭이보다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악해요.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은 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 다음 성경. 자,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에 있고 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세워진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비교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그냥 세상의 조직체가 되는 거예요. 침묵하는 침묵체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후에 세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은 사랑을 자기의 욕심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어요. 보혜사는 연약한 우리를 돕는 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데 도움을 주는 영이에요. 우리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자, 안 그래요? 직장에서 부딪히고 다투게 되고 일터에서 또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나는 정직하게 사는데 나는 올바르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순간순간 화도 나고 미움도 싹트고 그렇습니다. 그때 누가 도와줘요? 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본문 보세요.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죠?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우리에게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고요. 그리고 바로 너희는 가지요 나는 포도나무라.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는 것이 바로 26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나에게 오시면
우리 햇빛교회 사랑하는 성도에게 마음속에 오시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햇빛교회 성도들은 부인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 다니기 때문에 거룩한 의심이 들어가고 또한 책망이 들어가고 또 내가 이러면 될까? 교회 빠지면 왠지 심란하고 죄 짓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방송실 한번 성경 한번 띄워봐요. 요한복음 16장 8절인데요.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주의 사랑으로 매여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음이라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랑의 결핍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인은 사랑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고요. 하늘 심판의 잣대는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잣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귀중한 진리를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것은 바로 사랑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얻고 막 팍팍팍팍 그죠? 역사 행하는 그런 것보다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왜? 성경을 보면 다른 은사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바탕에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을 해도 방언을 해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소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17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려고 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세상을 새롭게 하고 악을 소멸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중요하고 귀한 무기는 바로 사랑이에요. 그죠? 아무리 세상을 통치자가 통치하고 강력한 무기로 공포 정치해도 세상의 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배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좋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말씀하실 때 소위 말하는 큰 교회, 대형 교회, 그죠? 오늘날 그 대형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선택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작은 교회, 그죠? 환난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작은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책망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상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사랑은 뭐냐? 나눠주고 배려하고 섬기고 포기하고 맞죠.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의 단어로 하면 바로 희생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희생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100배, 1000배, 만배의 소출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세상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역사는 가치로 따지면 정말 무한대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베드로가 뿌린 씨앗은 10,000배, 100,000배, 억만 배가 아니라 셀 수 없는 좀 무한대입니다. 그 비밀을 깨닫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도가 되겠죠.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왜? 사람은 손해 안 보려고 하거든요.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끌려 사는 사람은 순간순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내가 희생하고 있어요. 하나의 미라를 내가 뿌리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차비를 들여서 교회 오고, 그죠? 기름값 드리고, 시간 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내가 지금 하나의 미라를 땅에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거룩한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10배, 100배, 1000배로 반드시 때가 아니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처럼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거룩한 희생을 내가 안 하고 내 육체를 위해 쓴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리고 나 육체의 유익을 위해 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 육체가 영원히 지속되나요? 아니죠. 결국 나이 먹고 늙어지면 우리 육체는 날마다 후퇴하잖아요. 영원히 가나요?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육체의 한계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걸 먹어야 된다. 귀한 건 먹어야 된다. 그래서 갖고 와야 된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몸을 갖고 오는데 10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데 10만 원을 헌금했어요. 지금 당장에는 나의 몸을 가꾸는데 10만 원이 귀하죠. 그죠? 미장원에 가더라도 맛있는 거, 아주 몸에 좋은 거 먹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늘 창고에 저축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은 아무런 표시가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면 내가 한 그런 어떤 희생은 반드시 나중에 열매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명절인데 우리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영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했거든요. 그죠? 하늘나라에 투자를 했어요. 그 은혜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국제시장이나 영화도 나오지만, 그죠? 우리 조상들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감사해야죠. 그들이 희생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5,0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 은혜가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에요. 그 비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의 눈물로, 헌금으로, 교회 봉사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 투자하는 거, 공장을 짓는 거,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11조가 있는 나라는 잘 살고 복받고 11조가 없는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의 비밀이 이렇게 귀합니까? 그것을 깨닫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성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이름이 뭐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우리를 돕는 자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으로 나가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딱 세워놓으면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오히려 안 믿는 자가 더 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주의 사랑에 매였다는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현미경으로 돌아봐도
확대해서 봐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영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그죠? 차비 들여서 기름값 교회 나오는 거, 그게 바로 거룩한 희생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뭐 헌금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차라리 장사하면 돈 많이 벌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모든 것을 바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명절 앞두고 있어요. 서로 협력할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의 전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희생하면 나만 손해보네.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희생은 그게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알이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거룩한 희생이 되는 것이죠. 사랑의 실천은 바로 거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지에 있어도 양지를 지향한다, 이 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소망을 갖고 삽니다. 지금 추워도 따뜻한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지금 마음이 괴로워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안 좋은 거 더러운 건 다 없어지고 좋은 역사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한 희생이에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그게 희생이에요? 아니잖아요.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비밀이 성경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 사랑의 공동체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이유도 사랑으로 먼저 하나가 되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실천은 뭡니까? 작은 것부터 희생하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데 그 소욕을 누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거룩한 희생이 출발점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햇빛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일날 아침에 날씨가 좋은데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교회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식사당번 준비하고, 그죠? 차량 봉사하고 반주 연습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왜? 거룩한 희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로 100배, 1000배, 만배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로부터,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본질. 그 본질을 놔두고 자꾸 다른 것만 가지려고 하니까, 다른 능력만 얻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근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 그죠? 사랑이 회복되면 자유케 되고 행복하게 되고 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손해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엄청난 손해봅니까? 손해보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부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돼서 꽉꽉 눌러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조만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벌써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기대되면서 우리 에픽교회 성도들이 이번 설명절에 반드시 몇 가지 해야 돼요. 자,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면, 그죠? 예, 거기 주일 오전 예배 순서지 옆에 있잖아요. 그죠? 예. 첫 번째, 음식 장만하는 시간을 줄여서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하자. 예, 요즘에 이렇게 막 많이 차리고 막 그러지 않아요. 간단하게 차려서 먹고, 그죠? 취미생활, 여유 있는 생활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칭찬과 격려, 위로의 말을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죠? 막 상처 주는 얘기, 비교하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재래 문화나 종교 문화를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 됩니다. 존중하면 돼요. 자꾸 비난하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오히려 기독교를 거부감을 느끼게 합니다. 네 번째, 요즘에 아내들이 다 일하잖아요. 이제 아내를 배려해서 집안일을 도와주는 그런 남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자들만 다시 한번 아내를 도와주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해요. 햇빛교회가 좋다고 소문내자. 햇빛교회가 좋다고. 아, 너무 좋아요. 무조건 좋아요. 그냥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도 좋고 장로님도 좋고, 그죠? 다 좋다고 소문내면, 그러면 안 좋은 목사님도 좋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전도예요. 뭐 다른 게 전도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행복한 설명절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